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순수한 이스라엘 핏줄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데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너무나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했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그 성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놀란 사람들과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으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는 이런 것들이고 너희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종말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다라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 누구도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는데 종말의 때가 이때다 저때다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난리와 소요, 즉 재난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그 재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또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16절 말씀에서는 악한 임금과 집권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이 주님 성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가짜 메시아, 짝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약 40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문선명이도 들어있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교회 안상홍 장길자도 들어있고, JMS의 정명석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만 지금 40명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가, 거짓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도 많은 대립과 갈등, 테러와 복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복수의 칼날과 그에 따른 위협과 테러의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지구상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지진의 빈도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없는 홍수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한 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 홍수가 발생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앙으로 인한
핍박은 주님 이후 계속되었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박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종말의 징조보다 더 심각한 종말 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과 재난, 전쟁, 그리고 핍박보다 더 심각하게 이 세상을 위협하고 또 그런 재난과 사건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종말 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계속해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미움이 정폭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 때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정폭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소망을 가지고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비로소 이제는 정말 끝이고 이제는 진짜 절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 진정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갈만 합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해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편안해져도 사랑이 없는 세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파도 사랑을 잃지 않으면 그래도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중요한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은 선교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돈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지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각오로 생명을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했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영혼을 사랑했던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그리고 캄캄했던 우리나라에 영혼을 사랑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 세상에 복음과 천국을 선포하는 힘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잘 지은 건물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것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식어짐은 믿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믿음 생활의 붕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믿음이 붕괴되어지는 조짐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주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문제의 핵심도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진 세상은 이미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사랑이 식어진 곳, 그것이 지옥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가정이 지옥이고,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가 지옥이고,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집니다. 사랑 없는 세상은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해도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능력과 지식이 있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상실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천국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 전파의 핵심이고 모든 중요한 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종말의 징조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재난도 극복하고 핍박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필요한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원과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모든 사랑이 귀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사랑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 이 세 가지 사랑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깊고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스트로게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그래도 가장 고귀한 사랑, 크고 깊은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게 역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핑계로 자녀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게 역시 혈연을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 피가 섞인 내 자식만 사랑합니다. 다른 자녀들을 내 자녀들처럼 사랑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로게 역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에로스, 필레오, 스트로게 같은 이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혼과 육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혼과 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혼과 육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사랑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그 모든 사랑이 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 가치 있는 사랑이 되게 만듭니다. 스트로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스토르게가 온전한 사랑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필레오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때에 필레오의 사랑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나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기질과 성품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악하고 급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걸 타고 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카르디아, 마음을 카르디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카르디아가 뭐냐?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혼적이고 육적인 사랑이지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에 부어진 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깊숙한 곳, 우리 영 안에 이미 흘러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삶에, 우리 모습에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깐 참기는 하지만 오래 참지는 못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시시때때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 조금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라고 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만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했는데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고도 무례하게 행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들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을 내고 시시때때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만 참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원하는 것만 바라고 견디고 싶은 것만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내 혼과 육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영 안에 부어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혼과 육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영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할 때, 그때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시키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려면 영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인 혼과 육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단단한 껍질인 혼과 육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자아인 혼과 육이 깨어지고, 혼과 육이 깨어질 때 그 껍질이 벗겨질 때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려면 우리의 껍질, 혼과 육이 깨어져야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또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활성화되어서 혼과 육으로 흘러나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상황과 때를 만났을 때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내 안에 부어졌음을 알고 아무리 활성화시켰을지라도 정작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미혹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잘 방비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필로스, 스트로게 등등의 혼적인 사랑, 혼의 사랑을 가지고서는 종말의 징조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의 사랑으로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미 흘러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풍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을 인내하고 극복하게 되어서 종말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가장 건강한 종말 준비는 우리 안에 미움이 정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활성화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일상을 살아갈 때는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생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이 내일이 아니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기다렸다가 주일날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우리가 가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종말의 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활성화시키고 불일 듯하게 함으로 종말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